김용희 선교사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5번째.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 연민, 우울증, 정욕, 자존심. 자신의 감정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왕의 명령은 어떻게 취급했는가?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연약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폐위된 왕, 사울의 저주받은 망령과 같은 옛 자아는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던져야 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진노의 자식은 다름 아닌 반역자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여지를 끊지 않은 채 여전히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을 믿음의 연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다. 듣지 않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다. 복음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나에 대해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을 때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평생을 쫓겨다닌 억울함이라도 한번 밝혀보고 싶을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지 않았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오히려 후회했다. 다윗, 그가 일평생 견제하고 있었던 것은 반역죄였다. 그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삶 안에 잔재해 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었다. 다윗의 완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확인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다. 끈적거리는 자아 사랑의 여지를 아직 끊지 않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구한 삼손과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며 마지막 자비를 구한 우편 강도의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인생의 최후 소망이며 해답이다. 그러므로 때늦은 후회란 결코 없다. 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를 취할 믿음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마지막 근거는 은혜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이 민족, 이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붙드실 것이다. 이 은혜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자아의 고집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